우리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우리 1절부터 좀 길지만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35절까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에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 계속 우리 마태복음을 함께 우리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엔 천국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보통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3장 2절에서도 세례요한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때부터 해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계속 매 장마다 나옵니다. 4장하면 예수님께서 비로소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는 말씀이 4장에도 나오고 있고요. 5장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천국이 그의 것이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의 이야기도 사실은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 천국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이야기들이 산상수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7장부터 11장까지 천국 복음에 대한 것들, 그리고 11장 앞이면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나 그 요한도 천국에서는 우리보다 작은 자다, 이렇게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각 장마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주님도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13장입니다. 13장에는 비유가 7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모아놓은 장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모아놓은 이유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그래서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산다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한 장에다 7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집중 교육을 해 주시는 그런 장이 바로 13장입니다. 비유로 천국이 이런 곳이야, 이런 마음으로 행하는 거야, 천국은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3장의 말씀입니다. 물론 특별히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이 사복음서의 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중에 죽어서 영원한 나라, 예수님 재림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땅에서 임하여진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론 나중에 종말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천국 이야기, 지옥과 천국 이야기도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훗날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사복음서를 읽거나 묵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천국이 임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고 이 땅에, 그리고 가난하고 의를 따라 박해받는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산상수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땅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또 병을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가 쭉 읽어왔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서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라고 하셨던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 한번 함께 지지난주에 한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 가운데 내용입니다.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받아들여집니까? 안 받아들여집니까?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은 나중에 내가 이 땅에서 고통스러워도 참고 인내하고 견딜 거야. 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나에게 보답해 주실 거야. 그 땅은, 그곳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곳일 거야. 나는 그곳에 갈 거야. 이런 소망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다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복음서 이야기, 특히 마태복음서 이야기하는 이 천국은 이 땅에서 임한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미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잘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 이 비유로 주어지는 이 말씀들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지지만 우리 삶으로 잘 이것이 녹아들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분명히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이미 시작되어졌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이 개념들은 좋은 거고, 뭔가 복이 넘치는 거고, 평안한 거고, 그죠? 하여튼 모든 좋은 걸 다 합친 건데, 근데 사실상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무리 주변을 살펴보아도 천국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늘 고비고비 넘어가는 것 같고, 늘 어려움 당하고 아픔 당하는 이웃들이 분명히 있고, 우리의 삶도 늘 벽에 부딪히는 일들이 우리 살아가는데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와닿질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의 것이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우리에게 마음이 와닿습니까? 그게 심령이 가난하든 정말 가난하든 간에 잘 와닿지 않아요, 저에게. 하나님, 그건 알겠고요. 일단 저에게는 저 기도를 들어주시고 먼저 열매를 주시면 제가 모든 걸 믿겠습니다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도 그런데 2000년 전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에 일반 성경 무리들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성도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 예수님을 따라 다니던 또 제자들이든 무리든 초기 교회 성도들이든 그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정말로 목숨이 위태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만 신앙을 지킬 수 있을 때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몇 번 설명했듯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유대 사회에서도 쫓겨나야 되는, 소외받아야 되는 모든 것을 감수하는 희생을 감수해야만 내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런 때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더 어땠을까요? 물론 기쁨일 수도, 어떨 때는 어떤 단어 하나가 기쁨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만큼은 어려웠을 거, 잘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위로의 말, 나중에 그 말씀을 또 곱씹다 보니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믿을 수 있었을까? 정말 그 말씀이 막 믿어져서 막 위로가 되고 그렇게 되어졌을까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어요. 뭐 그들뿐이겠습니까? 제자들도 또 이 말씀은 저는 요한도 마태도 그랬을 것이고요. 뭐 바리새인들은 마찬가지고 심지어 예수의 님의 그 가족들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을, 그런 천국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주님도 그걸 아셨을 것이고, 그래서 이 비유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거야. 천국은 이런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이 13장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또 우리도 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3장에는 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뭐 비유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 씨 뿌리는 그 비유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고, 또 우리가 아까 했듯이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보와 진주, 그물의 비유, 이렇게 7가지가 전체 읽지 않았지만 35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뭐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러니까 비유라는 말씀을 찾아보니까 사전에 빗대어 말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빗대어서 말하는 것을 비유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면 그것이 비유가 되어지지만 그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듣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된다고요? 비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와 비밀이라는 단어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비유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주시는 말씀이시지만, 그러나 길을 닫든지 마음을 닫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비밀로 여겨지더라.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13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9절. 간단한 말씀입니다. 9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또한 우리 한번 13절입니다.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뭐라고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이전까지 주님께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런 일들을 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메시아의 그 모습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아도 못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또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을 전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니 깨닫지도 못하는 모습.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1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또 들음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이 저나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7가지 비유를 전체 하나하나 자세히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고 그것이 천국이 어떤 모습인가를 전체적으로만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천국은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전하시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에 관한 얘기 아니라 이 땅에 임한 천국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자꾸 우리 헷갈리죠. 이 땅에 천국이 임했는데 왜 이 모양이지? 왜 맨날 전쟁하고 맨날 싸우고 천국 맞아? 우리 마음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졌더라고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하고 고백하는데 근데 뭐야 하나님 나라가 왜 이래?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임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셨고 그 우리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깨닫기도 하시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시작되어졌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는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비유는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씨 뿌리는 비유였어요. 그죠? 씨 뿌리는 비유. 우리 한번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4가지의 땅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씨를 뿌리는 밭이 있는데 이제 텃밭을 가꾸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전 우리 손자님이 요만큼만 해봐 그래서 해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에 감자인가 고구마를 심었던 기억 나는데 정말 게으르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땅에서 막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해보았는데 우리 그렇게 해서 막 돌도 고르기도 하고 잡초도 뽑기도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 땅의 그 밭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유대 땅의 밭은 막 우리처럼 막 돌을 하고 잡초를 하고 막 길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땅 같은 겁니다. 그냥 땅 같은 데다 씨를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런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게 이 땅 안에는 어떤 땅들이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
다시 가시덤불도 있을 것이고 좋은 땅이 네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이 네 가지의 땅은 따로 있는 땅이 아니라 한 곳에 있는 밭이에요. 그 밭 안에는 길도 있고요, 좋은 땅도 있고요, 돌밭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가시덤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긴 뿌렸는데 우리의 마음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 마음에 똑같이 뿌리지만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좋은 땅,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길가 돌밭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말씀으로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그 말씀을 거절하는 길가 같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요. 형식적으로는 받기는 했지만 반응은 하지만 그러나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그저 흔들려 버리고 뽑혀지는 그런 길도 있을 것이고, 관심은 있지만 그러나 말씀처럼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가시덤불 같은 땅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게 길가든 어떤 곳이든 열매를 맺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인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 몇 배였습니다. 왜 2배밖에 안 됩니까? 여기서 100배, 60배, 30배는 그러니까 천국의 단어예요. 정말 막 60배, 2배, 10배 이런 얘기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열매를 뜻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열매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돌밭 같은 우리의 마음들이 열려지고 좋은 땅으로 변해지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저는 가끔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볼 때마다 제가 목사가 된 게 정말 기적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인간이 목사가 됐을까? 가끔 봐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내가 생각지 못하는 많은 기적의 삶 열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 통장이 얼마 있었는데 10배로 이런 10배, 60배, 30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단어, 하나님의 그런 단어에 쉽게 얘기하면 천국의 단어예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 그런 이야기를 하듯이 천국은 열매 맺는 곳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지나가기 전에 그래도 네 가지의 길가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죠? 또 하나는 돌밭을 이야기합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포기하는 말씀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말 돌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염려나 유혹에 넘어가는 그 땅을 가시떨기, 가시덤불 같은 그런 것이 많이 있는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좋은 땅은 그럴 것이고요. 그죠? 이 말씀은 쉽게 그런 이야기 같아요.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 아닐까. 우리 세상의 성도님들이 늘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 저나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드린 동안만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늘 말씀에 반응되어진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13장에서 이 비유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천국은 성장하고 확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요. 두 번째 가라지 비유는 좀 이따 다시 하고요. 세 번째 비유가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그죠? 31절부터 세 번째 비유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앗이잖아요. 한 3m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우리로 알면 좁쌀. 좁쌀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 좁쌀만한 그런 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나무가 그 씨앗이 그럼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32절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나무가 되어진대요. 여기서 우리 나무 생각하면 뭐 저 밖에 있는 막 벚나무처럼 큰 나무는 아니고요. 풀인데, 그러니까 겨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겨자가 나는 열매가 나는 것인데 그 겨자는 크게는 한 3m까지는 자란대요. 그러니까 나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찾아봐야 되겠어요. 제가 생물과 아니라 안 찾아봤는데 나무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겨자는 나무라고 하기는 뭐 풀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크게 자라는 풀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풀임에도 불구하고 나무처럼 되어서 누가 찾아온다고요? 새들이 깃드는 거예요. 새들이 깃드는 거예요. 내가 자꾸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가운데서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내가 쉼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 누가 나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지고 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삶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겨자씨 같은 연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네 번째 비유가 누룩에 관한 비유잖아요.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30절 보니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한 주먹의 누룩이요. 한 주먹의 누룩이 밀가루를 섞어서 이렇게 부풀게 하면은 그 밀가루 얼마 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었던 경우인데 한 100명분을 먹을 수 있는 양이 되어진대요. 그러면 밀가루 양에 따른 거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만큼 그 누룩은 작지만 크게 확산되어지고 그런 확장되어진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자꾸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은 그러나 성장하고 또 확산되어지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이다. 이런 말씀을 세 번째 비유와 네 번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룩이 다 좋은 누룩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겠지만 몇 장이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러니까 누룩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도 크게 확산되고 성장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나쁜 누룩 또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또 바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어떤 누룩이 되어지는가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누룩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늘 잊지 않아야 됨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또 이게 그것이 두 번째 천국의 모습이고요. 세 번째는 가라지와 이제 두 번째 비유 가라지 비유가 있고 또 일곱째 비유 그물 비유 이런 비유들이 있어요. 가라지 비유가 있어요. 어떤 비유입니까? 우리 말씀을 쭉 읽어봤습니다. 24절부터 읽어보니까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좋은 곡식과 뭐가 같이 자란다고요?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초가 자라는 거겠죠. 쉽게 우리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밭은 세상일 것이고 씨는 하나님의 자녀일 거고 가라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죠? 세상의 마귀의 자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가라지의 모습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것을 뽑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 한번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추수의 때가 오면 가라지를 불태우듯이 심판의 때가 되어지면 가라지들은 불태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가 되어지면 심판의 하나님 우리 앞에 설 것이고 또 그때는 분명히 온다는 것, 그때는 분명히 우리가 심판대에 서게 될 터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지 못할 것이고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또 하나님 때가 온다라고 하는 그 확신으로 우리 나아가야 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고 나가는 삶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이 아닌가. 달리 이야기하면 그 말씀을 확신하고 받아들이기에 우리의 삶은 또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더 조심하고 더 말씀 앞에 세워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깨닫고 확신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을 보면 그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삶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뭐 다른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저를 바라볼 때도 가끔 하루를 되돌아보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그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지? 그날을 전하는 내 입술로 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살아갈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삶이라고는 뭐 천국에 누리며 사는 삶은 그것을 확신하고 소망하고 나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 오늘의 삶을 왜 더 진중하게 더 말씀 앞에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삶이 아닌가. 물론 이렇게 얘기하고서도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서도 우리 또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똑같이 이렇게 나가는 우리 연약함도 아시는 주님이시길래 우리가 너무나 어느 때는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이십니다. 저 아시죠? 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고 가는 삶이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뭐 5째 비유나 6째 비유가 이제 보와 진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쉽게 해서 천국은 힘써서 사야 된다는 겁니다.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발견하고 또 알게 되어지면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야 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이 나에게 임했어요. 그 천국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이 땅에 임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신앙 여정을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어려울 때는 우리 서로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다른 것에 또 다른 바라봐야 될 것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진주와 벌을 구했던 그 비유의 말씀처럼 어떨 때는 좀 나를 희생을 감소해서라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5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51절, 52절 말씀 같이. 51절, 52절 같이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구원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깨달았느냐라고 물으시고 계셔요. 제자들에게도.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실 것 같아요. 알고 있느냐? 깨달았느냐? 그러면 제자들을 뭐라고요?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집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깨닫고 알았다고 한다면 천국에 뭐가 되어졌다고요? 집주인이 되어진 거야. 그러니 그 주인처럼 행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누가 바라는 것이다? 내가 주님께서 바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늘 좋은 밭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늘 겨자씨처럼 작고 연약하지만 누룩처럼
늘 연약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지만 그것이 우리가 함께 밀가루와 섞으면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 서로 중보기도 하며 서로 힘이 되어 줄 수 있고 함께 신앙의 여정을 이 세양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힘써서 살아가야 될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 좀만 더 힘내주시고 조금만 함께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이미 이 땅에 임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좋은 밭으로 또 어렵고 힘든 삶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은 이루어짐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도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주여 입술을 함께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